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탄의 출처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강의할 때마다 흔히 듣는 질문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의 타락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꽤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유다서 6절을 보니까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 자기 주의를 떠나고 말이죠, 처소를 떠난 이런 잘못한 죄를 지은 그러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 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천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또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천사들 중에 죄를 져서 심판받는, 떨어진 그런 천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었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사야서 1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천사장이 타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별을 가지고 천사를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성, 그러니까 천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근데 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땅에 찍혀버렸는데 그가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라고 했다 그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까지 했구나. 그래서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았구나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쭉 보면 그것이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할 때 이 계명성은 천사장이요가 아니고 너 바벨론 왕이요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했어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중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수월로 죽음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철저히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이지 천사장이 교만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다라는 구절로 근거 구절로 삼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을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용뿐만 아니라 그의 사자들 같이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냐? 옛뱀이고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귀와 사탄이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소할 근거를 잃어버림으로 거기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이 내용이지, 그것이 마치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내쫓겼다라는 근거 구절은 아닌 것입니다. 용이 내쫓긴 근거 구절이죠. 그런 거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도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절도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됐다는 근거 구절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 28장을 가지고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룹 천사들의 타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하면 두로 왕에 대한 것입니다. 두로 왕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교만하여져 갖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룹 천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룹 천사가 타락하여 내쫓겼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만일 그룹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면 그 사탄이 된 사건은 사람의 타락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뱀으로 돼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누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킵니까? 그룹 천사가 지킵니다. 그룹 천사가 만일 사탄 됐다면 그 전에 그룹 천사가 사탄 됐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지키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그룹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의 그 타락의 모습을 아름다운 그룹 천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고 해설을 하며 그 근거 구절로 이사야서 14장을 제시하고 있는가요? 사실 교회의 전통 해설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해설이 나온 건가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있었던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유대 문서 중에 에녹 이서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부르죠. 그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바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 이서에서는 사탄이 본래는 그 천사장, 높은 천사였는데 교만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그 교만 때문에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천지 창조 둘째 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이죠. 둘째 날에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천사가 자기 수하의 여러 천사들과 함께 탈선하여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떨어지게 되고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쫓겨나서 바닥 없는 구렁이 위 공중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에녹 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 이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철저히 다 그 이사야서 14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든지 대그레고리라든지 그들을 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에녹이서의 해설을 이사야서 14장의 그 해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녹 이서가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경이죠. 그러니까 에녹 이서의 그런 해설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이 해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사탄 어디서 왔나요? 하고 질문한다면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의 이름이라는 그 해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계명성이라는 그 단어를 그 라틴어, 벌게티역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그 번역된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죠. 루시퍼라는 단어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경 해석 전통 속에서 영어권에 있는 그 번역들이 루시퍼가 마치 천사장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계명성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라틴어 이름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 킹제임스 역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에 분명히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의 이름인 루시퍼를 씁니다.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요. 그런 그 번역의 기저에는 그 영어권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타락 전에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매일 세상에 빛을 주는 빛을 가져오는 자 곧 루시퍼였는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그가 사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가능성이, 이러한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그 말씀은요, 오직 유일신관입니다. 이를테면 조로아스터교처럼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한 이중의 신,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하나님 수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사탄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피조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을 창조하시겠습니까? 그 나쁜 자를, 대적자를 왜 창조하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근거는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지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교만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똑 닮아 있어요? 사탄과 닮아 있죠.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거로 볼 때 그 배후에 바벨론 왕과 두로 왕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을 왕을 향하여 말했던 메시지, 그리고 두로 왕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배경에 암묵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된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 해석이 약간의 설득력도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짐작만 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사탄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까지 말한 걸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해석 전통상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이것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구 과제로 남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